다 같이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네, 우리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마태복음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구원의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 구원의 문제일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꽤 많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과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보여줘야 하는 진짜 삶의 모습이 차이가 나는 그런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삶은 이래야 한다라는 것과 많은 차이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도 구원받았고 성경도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이렇다고 기록을 해놓는데 나는 왜 성경에서 말하는 모습과 다를까? 어쩌면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구원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아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가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구원받았다고 고백은 하지만 나의 모습이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모습과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탄절에 많이 읽으시는 본문이죠. 성탄절이 되면 늘 듣고 읽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고 또 환영하면서 이 마태복음 1장의 내용을 반복해서 읽고 듣곤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어볼 때마다 이 말씀이 꼭 성탄절에만 들려져야 하는 말씀이 아니라 어쩌면 매주일, 더 나아가서는 매일매일 우리 삶에서 반복해서 읽혀져야 하고 묵상되어야 하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짧은 말씀 안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어쩌면 계속해서 놓쳐왔던 구원에 대한 중요한 진리가 설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놓쳐왔던 구원에 관한 중요한 진리,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이 말씀 제목을 생각하면서 이 마태복음 1장의 오늘 본문 내용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진리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으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구원을 모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다라고 한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때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그것을 설명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보자면, 여러분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서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일상에서도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표현을 종종 씁니다. 구원받았다. 조금 비슷한 표현으로는 구출되었다, 구조받았다. 이런 표현을 종종 쓰는데 그럴 때는 항상 앞에 무엇으로부터 또는 무엇에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재난에서 구조되었다. 무인도에서 구출되었다. 구원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어떤 어려움이 있고 거기에서 건짐을 받을 때 그것을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앞에 무엇이라는 것이 항상 따라 나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구원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요? 여러분이 받았다고 고백하신다면 여러분이 받은 그 구원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오늘 말씀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여러분, 이 구원이 익숙하게 들리시나요? 예수님이 나를 나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이 표현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어오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나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조금 낯설지 않나요?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구원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형벌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다 틀린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저주에서, 형벌에서,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이 구원이 절대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심판에서 죄와 저주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지옥에서의 구원, 저주에서의 구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지옥에서 구원하시는 것, 심판에서 구원하시는 것은 구원의 본질적인 의미, 1차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죄에서의 구원은 그보다 더 중요하고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지옥에서의 구원이 아니라면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성경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때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쾌락에서의 구원, 죄가 주는 쾌락, 죄가 주는 기쁨으로부터의 구원. 두 번째가 죄의 형벌에서의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했을 때는 이 두 가지가 모두 포함이 됩니다. 죄가 주는 기쁨과 쾌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더 나아가서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우리는 보통 이 두 가지 중에 두 번째만 많이 생각을 합니다. 죄가 주는 형벌, 심판, 벌 받는 것, 저주 받는 것. 거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더 근본적이고 선행하는 구원은 첫 번째 구원입니다. 우리를 죄의 쾌락으로부터,
죄의 기쁨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것. 이 두 가지를 짧게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쾌락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의 쾌락이란 무엇인가? 죄가 주는 기쁨이 있다는 거죠. 죄가 주는 기쁨과 행복이 있다. 그 죄의 기쁨과 행복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 죄를 사랑하는 상태에서 건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이전에는 내가 즐겼는데 그 죄를 즐기던 상태에서 건짐받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는 죄 안에 머물던 삶을 살았는데 그 죄를 즐기고 죄와 동거하던 삶에서 건짐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죄의 쾌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원래 죄를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원래 죄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는데요.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데요. 죄를 즐기고 죄의 쾌락을 즐기는 정도는 아닌데요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인간의 본성이 어떠한지 우리에게 다양한 말씀에서 알려줍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를 사랑하고 있는가. 짧은 말씀들 시편 4편 2편 헛된 것을 사랑하고 내가 선보다 악을 더 사랑하며 그가 거짓을 사랑했으니 자신의 가증한 것을 즐기는 그들은. 이 성경에 죄를 사랑하고 즐기는 자들에 대한 책망의 말씀들을 볼 때 이것이 모두 우리의 본성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죄를 사랑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애초에 죄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실 때 우리를 가장 먼저 죄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구원하시는 겁니다. 죄의 쾌락으로부터, 죄의 기쁨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쾌락에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죄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거죠. 죄의 쾌락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즐기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죄를 즐기거나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죄를 반복하면서 죄를 반복하는 자신의 모습에 편안해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하고 괴로워하고 애통해합니다. 죄를 계속 지을 수는 있을지언정 죄 짓는 자신의 모습을 기뻐하거나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슬퍼합니다. 그것이 죄의 쾌락에서 구원받은 죄인의 모습입니다. 최소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더 이상 사랑하고 즐기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해서 죽었다면, 다시 말해서 죄의 쾌락으로부터 구원받았다면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내 삶에 죄가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안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완벽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와 평안이 동거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죄의 쾌락으로부터의 구원이며 이 죄의 쾌락으로부터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했을 때 가장 선행하는 1차적인 구원의 내용인 겁니다. 죄의 쾌락에서부터 구원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두 번째 구원,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이 이어지게 됩니다. 죄의 쾌락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결국 죄의 형벌에서도 구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구원이죠. 지옥에서의 구원, 심판에서의 구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은 죄의 쾌락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자연스럽게 받게 되는 최종적인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여기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장래의 노하심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건지십니다. 그렇지만 장래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이 구원은 죄의 쾌락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이 받게 되는 구원입니다. 죄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죄의 쾌락에서 구원받은 자가 결국 죄의 형벌로부터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도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죄에서의 구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그 죄에서의 구원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봤는데 여기서 이 두 가지를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흔히 죄의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했을 때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 죄에서 구원받는다라고 했을 때 내가 죄를 지은 것에 대한 결과로 오는 지옥이라는 형벌, 심판이라는 형벌, 그것으로부터 나를 구출해 주시기 위해서 지옥에 가는 내가 너무 불쌍해서 그곳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서 지옥은 면해야 될 거 아니냐, 벌 받는 건 피해야 되지 않겠냐, 지옥은 안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식으로 우리는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아까 제가 짧은 말씀들로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가 애초에 죄를 사랑하며 죄의 쾌락에 빠져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죄 자체에서 먼저 구원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가 죄를 사랑하고 악을 사랑하고 선을 미워하며 가증한 것을 즐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형벌로부터의 구원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 흉악한 것들로부터 건짐받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이 이렇게 쾌락에 빠져 있는데 우리의 본성이 죄의 쾌락이라는 더러운 것에 빠져 있고 여전히 죄를 기뻐하는데 이 죄의 쾌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전에 그 전에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신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쾌락에 빠져 있는데 여전히 죄를 즐기고 있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신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죄의 형벌에서의 구원은 죄의 쾌락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을 때 따라오는 결과인 것이지 죄를 사랑하고 즐기는 가운데 형벌만 면제받는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그런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시는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그것을 즐기고 그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죄가 죄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것을 스스로 합리화하고 죄 짓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전혀 답답해하지도 않고 애통해하지도 않으면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약에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여전히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든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도 괜찮은 그런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를 사랑하면서도 죄를 사랑하고 있으면서 죄를 껴안고도 지옥에 가지 않는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물에 빠져 있다.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물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물에서 나온 겁니다. 물 안에 계속 몸을 담그고 있으면서 물 안에 잠겨 있으면서 물에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추위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추위를 떠나서 따뜻한 곳으로 간 겁니다. 계속 추위 가운데 있으면서 추위에 둘러싸여서 몸을 오들오들 떨고 있으면서 추위에서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 안에서 건진받았다. 그것으로부터 건진받고 그것으로부터 분리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에서 구원받았다면 죄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았다면 죄와 함께 살지 않습니다. 죄를 즐기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면 더 이상 그 죄와 동거하지 않습니다. 내 입술이 계속해서 지었던 여러 가지 죄들, 말로 험담하고 시기하고 미워했던 여러 가지 입술의 죄들, 그 이전과 같이 짓지 않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죠.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마음으로 그 입술의 죄를 짓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 눈과 귀가 계속해서 이전에는 죄를 지어왔을 겁니다. 음란한 것을 보고 악한 것을 보고 그것들을 사랑하고 듣고 그렇게 살아왔을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즐겼을 수 있지만, 만약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면 더 이상 내 눈과 귀는 이전과 같이 그 악한 것들을 즐기고 탐닉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 살거나 그것을 합리화하거나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전혀 답답하거나 애통해하지 않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죄를 짓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죄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은 우리를 죄로부터 분리시키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받는 구원,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애통해하지 않는 구원,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적어도 계속해서 죄와 씨름하면서 죄 짓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고민하고 슬퍼하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나는 왜 점점 더 거룩해지지 않을까? 나는 왜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을까? 왜 내 입술은 예수님의 입술처럼 변하지 않을까? 왜 나의 손과 발은 예수님의 섬김처럼 남을 섬기지 못할까? 왜 나의 마음은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을까? 왜 내 마음은 예수님께 더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꾸 내 자신의 영광에 집중하게 되는가? 이런 마음이 전혀 들지 않는다면, 거룩해지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으면 구원받았지, 믿으면 다 구원받는 거지, 그냥 편하게 생각하고 넘길 것이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의 형벌로부터의 구원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구원받으면 끝이라는 구원파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죄의 쾌락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면, 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은, 모든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인 겁니다. 죄의 쾌락으로부터의 구원이 없다면 형벌로부터의 구원도 없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죄를 사랑하고 죄를 즐긴다면 나도 결국 죄를 사랑하는 그들이 가는 곳으로 함께 가게 될 겁니다. 죄를 사랑하면서 형벌만 면하는 구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죄의 쾌락으로부터의 구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구원이 이런 구원이 맞습니까? 죄의 쾌락과 죄의 형벌 모두로부터 구원받는 이 구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인가? 나는 죄로부터 정말로 건진받기를 바라는가?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를 미워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의 모습과 별 차이 없이 살아도 괜찮은 그런 하찮은 구원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내 본성을 거스르는 존재로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전혀 다른 피조물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나의 구원을 의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진통제가 아닙니다. 병의 원인을 전혀 해결하지 않고 병이 가져다 주는 결과적인 고통만 경감시켜주는, 그래서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만 안정시켜주는 그런 진통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구원은 죄의 본질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진통제만 주시는 의사가 아닙니다. 죄 자체, 병 자체를 낫게 하시는 의사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라는 질병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분리시키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통제만 받아 먹는 그런 구원을 받고 살아가셨다면 우리의 구원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삶의 변화가 없었던 것,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나에게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 모두 구원을 잘못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죄를 사랑하고 즐기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생각, 죄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구원을 이미 받았다는 생각, 성경에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의 쾌락에서 먼저 구원시켜 주시고 그 이후에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죄의 쾌락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죄악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것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옮기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죄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죄가 주는 기쁨을 뿌리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13장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스인은 흑인입니다. 흑인이 그 피부를 희게 만들 수 없습니다. 동물이 그 몸에 있는 점을 변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피부색을 바꿀 수 없고 동물이 그 피부의 점을 없앨 수 없듯이 우리도 죄를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도움과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마태복음 19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우리는 이 표현을 교회에서 많이 쓰지만 추상적으로 많이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절대로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정말로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에서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지울 수 있습니까? 정말로 죄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나의 영광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내 마음 중심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의 형벌에서만이 아니라 그보다 앞서 죄의 쾌락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구원을, 그 십자가의 구원을 값싼 티켓으로 만들지 마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죄 가운데 우리를 여전히 편히 살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 속에 머물러 있어도 괜찮다 거짓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관련된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시키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의 쾌락이라고 해서 엄청난 범죄를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애쓰지 않는 것, 그것이
죄의 쾌락에 여전히 빠져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 예수님, 그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창조를 우리 안에 일으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결심으로는 절대로 죄를 미워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끄집어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로 나를 옮겨 주셔야 됩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그 구원의 은혜를 빈손으로 나아가서 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